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는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낚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보면 고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방어하면 굉장히 큰 고기죠. 근데 방어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미끼가 무엇이냐면 방어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돔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왜 잡혀 너? 그거 뻔히 보이잖아. 고기에 낚싯바늘이 있는 것이 보이잖아. 그거 왜 못 봐? 너 뻔히 그 보이잖아. 고기하고 줄이 사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보이잖아. 근데 왜 고기에 사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낚싯줄이 있는 것을 왜 그거 못 봐?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었는데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횟감이 되어지고 또는 찌개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려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잘 사는 삶, 성공, 이러한 것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을요. 이 사람들이요, 돈을 보고 잘 사는 삶하고 사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 줄을 못 봐요. 그 돈에 바늘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해요. 사탄과 연결되어져 있는 돈을 잡아버리면, 사탄과 연결되어져 있는 잘 사는 삶, 성공의 삶을 잡아버리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서 돈 맛을 알아요. 잘 사는 삶, 그게 무엇인지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 삶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지금보다 더 잘 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를 떼어냅니다.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것을 떼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전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고요, 전에보다 더 많이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들의 삶엔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들의 삶엔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충성된 삶이 없잖아요. 이들의 삶,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런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선 잘 살았는데, 세상에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자처럼 가장 불쌍한,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내가 좋아하는 돈, 내가 좋아하는 잘 사는 삶, 성공의 삶, 이런 것을 내가 갖대, 예수님과 연결된 돈, 예수님과 연결된 잘 사는 삶, 예수님과 연결된 성공,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탄과 연결된 돈을 잡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졌지만, 예수님과 연결된 돈을 잡고 예수님과 연결된 잘 사는 삶을 잡았더니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돈을 잡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잘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따라다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전직 어부였던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면서 여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들을 만났어? 그래서 쭉 얘기를 하더니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했으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지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돼. 지식으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뿐이 없어. 육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삶, 당장 먹고 사는 것들,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돼.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돌아가.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님이 계속 나를 돕고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침이 되어질 날이 밝아온 무렵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냐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감사하게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올렸더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고기를 배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옆에다 두면서 계속 육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그물 육지에 와서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 추운 겨울 온몸이 다 이렇게 얼어 있었을 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그 물이요 전신으로 쫙 퍼지죠. 그러면서 온몸이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얼었던 몸이 풀어집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상한 마음이 그리고 힘든 삶이 하나하나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를 돌아보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내용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 하면서 외치고 소리를 질렀던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내리고 끌어올렸을 때입니다. 그때 153마리 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기를 낚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고기를 잡는 일들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데 그 기적이 성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해 주셨던 내용들을 소개한다고 하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만남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첫 만남은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한 배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에게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도 와서 함께 그물에 잡히는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를 잡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난 전문가인데, 난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바다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물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베드로가 쉽게 예익을 했을까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난 이 분야의 전문가야. 난 이 분야의 전문가야. 여러분은 다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가 그 분야인 전문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153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성경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만약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면 삶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것을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 하객들이 많이 왔는데 하객들에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문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시를 들은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 하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나갑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다음 지시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합니다. 그 물을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 물을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았지만 내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갖다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 책임자가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신랑을 부릅니다. 어떻게 당신은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냐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라고? 물을 갖다 줬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요, 그가 가져가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이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난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내 신분을 바꿔놓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천국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꿔놔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하나 내 삶에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가 없는 삶,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나가면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을 그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늘 속상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삶의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이것이 잘 사는 삶과 예수님을 연결할 때, 내 삶과 말씀의 순종을 연결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잘 사는 삶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연결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잘 사는 삶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돈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칩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헛되다고요? 내 삶과 예수님이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그의 삶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잘 되는 사람이 된다고? 목사 나라고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자신의 삶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요. 이런 사람들에겐 그들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헌금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봉사를 아무리 해도요, 그들의 이름은 천국 갈 사람들만 기록해 놓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순종이라는 그러한 것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라고 하는 사막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었죠. 근데 이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막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불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좀 사막에 지금 서 있는 자리들이.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고기 먹여줄게. 그런데 고기 냄새가 코에서 역겨울 정도로 내가 먹여줄게. 그것도 한 달 동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오늘 얘기하시고 내일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60만 명이에요. 아이들하고 여자를 포함한다면 약 200만 명이에요. 약 200만 명을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코에서 역겨워질 정도로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을 다 잡고 소를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끌어모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짧은 것 같니?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넌 생각하고 있니? 기다려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8절, 20절부터 2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하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대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살던 것이 훨씬 나았구나라고 했으므로 내일은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고기 냄새가 너희 쾌에 넘쳐서 역겨워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까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걷는 사람들만 60만 명인데 주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군요. 양떼나 소떼를 잡거나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다 한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아와서 진둘레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면적의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이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날 온종일과 그 다음날 낮과 밤 내내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진둘레에 널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런 역사들이 계속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엔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왜일까요? 왜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날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두운 부분들을 몰아냈고요, 답답했던 것들을 몰아냈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내 삶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비슷하게는 살아가요. 비슷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보단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비슷하게는 살아가요. 저 사람보다 나은 삶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저보단 나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잖아. 그럽니다. 생명의 일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축복의 내용들을 내 삶에서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형상을, 사람들이 만든 형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만 기적을 경험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잘 되려면 내가 똑똑해야 돼.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다고,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내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진 그런 자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야, 경험이 중요한 거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손잡이에게 힘입니다. 오른손잡이에게 능력이 나오는 방향, 위치입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잘 되는 삶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이 빠져 있는 돈, 잘 되는 삶,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내일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잘 사는, 내 방법대로 잘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와 연결된 내가 되어져야 돼.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21장 9절, 10절,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 안 계셔? 그러고 가버렸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도마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네 손 내밀어 봐. 내가 혼인지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지 확인해 봐. 그 도마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거든요. 혼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만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요. 지식으로 믿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 만나게 되어져요.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지식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했는데 뭐야, 새빨간 거짓말이었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네. 이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음부로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 이 이야기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근데 봤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어진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맞아.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내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았는지, 내 삶에 예수가 있는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거 확인합니다. 없으면 지옥.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진짜였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었구나.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갈 수 있다. 다른 모든 것들,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간다. 이것이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그러니 예수 믿어라. 이게 목숨을 내놓고 이들이 해왔던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계속이에요. 내 안에서 계속 역사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살면서, 계속 살아가면서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런 모든 내용들이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돈, 잘 되는 삶, 기뻐하지 마. 기뻐하지 마. 그 삶 때문에 내 삶에서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돈 쫓아가지 마. 잘 사는 삶 쫓아가지 마. 얼마나 산다고? 너 얼마나 산다고?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똑같이 돈을 버는데 똑같이 잘 사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라. 죽음 이후, 너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시는 거 보셨지? 봤지? 너의 죽음 이후를 준비해라.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아. 열매는 계속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다 이겨낼 때만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 삶의 생명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 지금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만이요. 말씀만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했던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이 시간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오늘 이후에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지식, 내 방법, 내 노력이면 되지. 그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나,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돈, 내가 잘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잘 되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